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쁜 점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상에 100%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100% 요거 좀 옥에 티가 있다는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100% 만족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햇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강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오늘대로 부족한 점이 있고, 내일은 내일대로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부족한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늘 부족함이 있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죠. 풍족할 때는 여유로움을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할 때는 결핍을 잘 견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또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하라,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부족함을 채우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족함을 인정하라. 첫 번째 질문,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들의 그 믿음, 할례, 또 여러 가지 삶을 위한 그런 총회가 모이는데, 그 총회에서 이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야고보의 영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혹독한 핍박이,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 그러면 예루살렘을 피해 가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은 이중적인 면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방 땅에, 또 낯선 땅에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환경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니까 또 힘들고, 그 다음에 흩어진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흩어진 12지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또 생활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힘들고 낯선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낯선 곳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만만치 않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사고가 많고 전염병도 많고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도 끼고 다녀야 되고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세상의 이 시대 풍조가 굉장히 좀 방탕하고 타락하기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런데다가 전염병까지 와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한 명만 생기면 또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편안하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불평과 고난이 항상 따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12지파, 그때 당시에 흩어져서 낯선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였다면 그 흩어진 12지파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면은 기뻐하라. 날씨가 더워서 정말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 잘 안 나오죠. 여름에 바람이 싹 부고 아침에 찬바람이 싹 부면은 시원하다, 날씨 좋다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뜨거운 바람이 아침부터 확 불어제키면은 감사하다, 그 말이 나옵니까? 오늘 또 미치겠네, 오늘도 또 힘들겠네,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은 기뻐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기뻐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아침들에 아주 덥다, 짜증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힘들고 더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짜증나게 하고 싸움하게 만드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더우면은 더운갑다, 추우면은 추운갑다 하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견디기가 더 낫습니다. 받아들인다고 더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더위가 누그러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 막 덥다고 막 짜증 부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기뻐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온갖 짜증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변함없지만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견디기가 편하다. 견디기가 편하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실제 그런지 안 그렇지. 여러분 한번 이 무더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침부터 오늘 덥구나.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땀 좀 흘리면서 그렇게 견디지 뭐. 이렇게 느긋하게 마음 먹는 것하고
더우면은 막 이거 뭐 어쩌나 뭐 짜증내고 막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운지. 날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견디기 더 쉬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려움 이후에 누리게 될 즐거움을 생각하라. 그 어려움, 현재 닥치는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다가올 즐거움을 생각하라.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더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막 덥다고 난리 피우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아이고 춥다고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느냐? 이 고난이 지나간다.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면은 겨울에 스키 타는, 또 겨울에 막 눈속을 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진짜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얼마나 귀찮은지, 어릴 때 저처럼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마 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비가 오면은 일단 온 천지가 진흙탕입니다. 다 가면은 뭐 진흙탕이고, 뭐 우산이 새로 뭐 변변한 게 있습니까? 신발이 뭐 변변한 게 있습니까? 가면은 진흙에 빠지고 물구덩이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교를 가야 되지요. 뭐 학교 뭐 차 타고 합니까? 5km나 되는 진흙탕을 걸어서 가야 되지요. 또 뭐 우산도 없고 우의도 없고 뭐 비료포대 비닐 덮어 쓰고 그렇게 학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비 오는데 또 소풀하러 가야 되고, 하여간 막 비가 오면은 막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비 안 왔으면 좋겠다. 평생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비 오는 거는 너무너무 귀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1년 내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조금 커서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귀찮지만은 비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 오는 날, 인생의 비 오는 날, 이걸 영어로 rainy day다 그러면 rainy day. 이게 고난의 날입니다. 고난의 날을 영어로 인생의 비 오는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비 오는 날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평생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비가 안 오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rainy day.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지요. 평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비 오면 귀찮죠. 그렇지만은 비가 와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비 오는 날이다. 비 오는 날. 비가 오면은 여러 가지로 귀찮지만은 비가 와야 열매가 맺히고, 비가 와야 물이 있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귀찮지만은 비를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힘들다 말할 때 100m를 달리는 것 아니면 1000m를 달리는 것 힘듭니다. 힘든데, 근데 아주 체력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 별로 힘든 줄 모르고 달립니다. 그런데 걸어가도 이게 막 좀 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100m 달리라 그러면 달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100m, 같은 1000m를 달려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별로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즐기듯이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축구하라 그러면 난 도저히 못해, 죽으면 죽었지 못해 이렇게 하지만은 체력이 좋은 사람은 축구하라 그러면 어우 기쁘고 즐겁다, 축구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체력이 되면은 그것을 즐기지만은 체력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이 약하면은 운동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사이 올림픽 한다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밖에도 많이 못 나가고 또 TV 보다 보면 올림픽 뭐 중계 많이 보게 되죠. 그 운동하는 거 보면은 이런 종목도 있었네, 이런 종목도 있었네. 뭐 어떤 종목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 기본은 기초 체력입니다. 등산도, 탁구도, 씨름도, 테니스도, 마라톤도 그 스포츠가 뭐든지 어떤 종류든지 간에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받쳐주는 기초 체력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영적 기초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라.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뭐 그날 준비해가지고 그날 이게 이 메달을 따고 기뻐하겠습니까? 적어도 4년은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4년. 그런데 그 사람들이 4년만 준비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뭐 3,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준비한 거잖아요. 평생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영적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잇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바울이 온갖 그 로마서에 보면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가면서 뭐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매맞는 위험과 죽음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막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당한 그 바울의 고백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는 이 인내라는 믿음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픔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다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을 인정하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버티고 견디는 영적인 인내, 기영적인 기초 체력을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을 채우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부족함을 느끼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가 느끼는 결핍입니다.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0%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결핍을 느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부족할 때, 부족한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건 없건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우리가 느끼는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럼 꼭 우리가 힘든 거 모자란 거 배고프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울면 돼요. 오줌 싸고 막 찜찜하면 울면 됩니다. 울면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커도 계속 울면 안 되잖아요. 계속 울면 두들기 맞는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의 첫 출발,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결핍에서 시작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안에서 좀 성장하면은, 성숙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기도 결핍에서 시작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잘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처음에 하게 되는 출발점은 결핍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와 잘못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이 6가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결핍 때문에 시작하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 때 구체적인 방법,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또 이게 마음에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포인트,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반대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반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먼저 믿음의 목표를 정하라.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살아갈 목표를 정하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목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살아갈 목표를 맞추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달려간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목표를 딱 정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는 모든 게 잘못되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하물며, 앞에서도 하물며, 여기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는 힘들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전쟁터에 살아가듯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방독면 쓰고 지금 이 여름에 방독면 쓰고 지금 전쟁터에 살아가듯이 마스크 쓰고 살아가잖아요. 이 전쟁터에서는 힘들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100%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하고 간절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 간단하고도 간절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인내로 견디고 버티라.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인내로 견디고 버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부족함을
채워 주시든지 아니면은 부족함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버티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궁핍도 이기고 풍부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배부름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